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역시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가도 식당 문 앞에 다 복자를 붙여놨습니다. 가게들마다 다 들어오는 사람들 복 받으라고 복자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가게를 가보면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올 때는 제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물고 나무 서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꾸로 해놓으면 복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는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아예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는 걸 받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건강한 것도 복받은 것이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도 복받은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복받은 것이고 또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복받은 것이고 또 좋은 자녀 만나는 것도 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잘 못 만나가지고 복이 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잘 알듯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멸시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엘리 제사장을 닮아서 하나님께 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갈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보니까 아들들도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나라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노쇠한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충격으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을 잘 만났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는 천수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멸시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 넘어져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잘 만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녀들을 잘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 좋은 가정,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제일 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중에 제일 가는 복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제일 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제 의도를 잘못 차리고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믿는 사람은 제일 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이라.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라. 복받은 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복 중에 제일 되는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복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세 가지로 가지고 살펴보고 여러분들 그대로 다 실천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복 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셨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인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고 자기는 법 없어도 될 만큼 법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뜻하지 아니하는 재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런 재난을 당하는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요,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당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살려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명의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동일하게 매달렸습니다. 매달린 강도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한 명의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의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자가 어떻게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매달려 있던 또 다른 행악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조롱하던 그 강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조롱하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동일한 죄를 지은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하신 것,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기억하셔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복 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인용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해 준 내용이 신명기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을 들어갈 때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한테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왕 같은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죄목이 잘 없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반발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죄명을 십자가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쓰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굴복한 빌라도지만 본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패를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 말로 썼고 로마 말로 썼고 헬라 말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헬라인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말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언어로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우리 모두가 들을 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듣고 순종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꾸 들려주셔도 내 마음을 찔려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편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들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편식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편식하게 되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던 시대는 무엇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 그거 생각하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잡수십니까? 뭐를 먹어야 살이 찌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잡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살찌지 않도록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예전에 이런 다이어트법이 유행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여성분들은 다 들어보셨고 남성분들은 그게 뭔가 말 그대로 다이어트를 하는 뒤에 황제같이 한다. 황제는 무엇입니까? 왕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제 다이어트는 살을 찌게 하는 탄수화물은 먹지 않고 밥은 먹지 않고 단백질, 고단백질만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단백질이 무엇입니까? 소고기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100g에 몇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먹고 황제나 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한때 이 황제 다이어트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소고기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먹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 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너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아예 안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밥만 잘 먹어도 보약 먹은 것이다. 밥이 보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잘만 식사 챙겨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의원 아시는 분이 계신데 이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보약도 잡수시고 그런데 음식을 잘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할 수가 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와도 그것을 행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보면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찔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찔렸는데 오히려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막게 된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듣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최고의 복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을 받아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때 가르침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을 보면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때라는 거예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참에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알고 우리는 이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이 역사가 인류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축복받는 사람과 어려움 받는 사람의 차이는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복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처해지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 보게 되면 에스더라라는 여인이 페르시아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한테 절 안 하는 것을 보고 그 사촌 오빠 모르도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계획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죽이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비인 에스더에게 사촌오빠 모르도게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에 의하여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가 아하수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꿔 말하면 이때를 위하여서 유대인인 너를 대페르시아 대국의 왕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이때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모르도게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여인인 나를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만들었구나.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며 왕에게 나아가는 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에스더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불임절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를 얼마나 선호하느냐, 이것이 화와 복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그때를 선용하는 사람과 그때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 완전히 일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보라 지금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지나갈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울릴 때 귀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요,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것 걱정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영생의 축복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오늘 이 시간이라 여러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살아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정한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 주시려고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들은 먼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 가르침을 알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만 가지 복 중에 제일 되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